주의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공기를 마셔가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직 더러운 공기뿐이겠습니까? 오염된 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예전엔 누가 물을 사 먹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물을 사서 먹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신만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마구 쓰고 자신만을 위해서 마구 버리는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의 생명 또한 우리와 함께 더러운 공기와 그리고 더러운 물과 함께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진정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고 더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일찍부터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편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들에 핀 아름다운 꽃들이 있습니다. 이 꽃들이 들에 피어 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은 그 꽃을 바라보면서 그 꽃의 향냄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꽃 속에 있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함께 경험을 합니다. 우리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조리 그 꽃을 다 꺾어서 집안의 꽃병에 꽂아 놓는다면 그 꽃은 더 이상 우리의 꽃이 아니라 나의 꽃이 됩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것은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락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정죄하게 되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 신앙이 변질되어집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까?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편만해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에게, 그리고 풀잎에 묻어있는 영롱한 아침 이슬에게, 풀잎과 나무 잎사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인생의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모든 것들 하나하나 속에 주님의 영광이 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온 땅에 편만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주님의 영광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르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미친 하나님의 손길이 주님의 영광으로 화해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땅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 담겨져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땅을 바라보건 하늘을 바라보건 그리고 그 공간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 환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와 교우들, 부모, 직장의 동료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했는데 행복보다는 상처투성이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고통스러운 관계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날도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너와 내 남편 사이에 있는 나를 왜 보지 못하느냐? 그 집사님에게 그 말씀이 한 줄기의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었던 원인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남편과 나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는 남편을 보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는 원칙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말이 달라지고 남편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똑같은데 그 남편을 예수님과 같이 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정말 남편이 예수님처럼 보였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바라오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아내에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남편과 주님과의 관계도 올바른 관계로 형성되어지고 아내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에 불협화음이 있을 때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너는 왜 아내만 보느냐? 내 아내와 내 남편 사이에 있는 나를 왜 보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려올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편만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우와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교우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랑스럽지도 않고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싫어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게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토록 미워하던 그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까지는 미워했던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저분도 저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도 그분을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존재 나도 또한 사랑해야 되지. 그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아름다운 보화로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편만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아름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내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확연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뜻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나의 입술,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나의 입술이라고 번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요, 온 세상 속에 편만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앞에 서고 보니까 정말로 나의 입술이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더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의사소통할 수 없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걸 수 없습니다. 그가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자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속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발음조차 할 수 없는 이 입술로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인 자신에게 원수들과 복수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의 영광에 튼튼한 요새가 되어서 자신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때로는 골리앗을 물리치려는 위기 상황고에 놓일 때도 있었고 사울왕의 계속적인 살인의 위협과 도망 속에서도 놓여 있을 때도 있었고 자신과 절친하게 사랑을 나눠야 될 압살롬의 반정이 있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는 넉넉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튼튼한 요새가 되어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동굴 속이요, 뒤에서는 사울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진퇴양난 가운데 빠져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편 57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경우에 우리는 온 우주에 편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의 모습.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내가 본다, 내가 라는 말이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개별적으로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다윗은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는 달과 별들과 다윗이 보는 달과 별들은 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늘이라고 보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손가락이란 이 말은 단수로 쓰인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원어로 보게 되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들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연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그 말씀의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동시에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들어서 하늘의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달과 별들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베푸셨다라는 말은 거기에 갖다 고정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하늘의 자리를 펼쳐 놓으시고 또 다른 손가락으로는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들을 고정시켜 놓으셨다.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겠는가. 다윗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가락들에 의해서 한 땀 한 땀 빚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지의 작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가가 작품 하나를 만들 때 얼마나 심혈을 기울입니까? 한 손 한 손, 한 붓 속에 담겨져 있는 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그 완성된 작품 속에는 예술가의 온 정성과 사랑,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한 땀 한 땀 만드셨다라는 사실, 다윗은 이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지금 체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중요한 것인 이 천지를 자신의 한 땀 한 땀 손길로 정성스럽고 사랑스럽게 만드셨을까? 4절 말씀해 보니 사람과 인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말은 원래의 뜻은 에노스란 말을 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유한한 존재로서 형편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이 존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은
이 다윗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연약한 존재였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바로 자신이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얻기 위해 그의 남편을 처참하게 죽일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가 자기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또 다른 입술로는 저주와 악독을 말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상을 본다고 말을 하지만 그 눈을 가지고 정욕의 눈으로 세상의 문화를 탐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요, 형편없이 유한한 인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웠다라는 무엇입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위에 관을 씌워줬다라는 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삼아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이 그 속에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란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작가가 어느 여름날에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담한 카페에 들린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직원에게 커피를 주문합니다. 그 직원은 너무나 친절하게 그에게 응대를 합니다. 고객님, 차가운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뜨거운 커피를 드시겠습니까? 라고 친절하게 묻습니다. 근데 남자의 반응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비문면적이었습니다. 남자가 토해낸 명사와 동사,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조사와 어미에는 타인을 향한 적의와 공격 본능이 빽빽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를 마시겠는가? 확 그냥. 여러분, 남자의 말은 일종의 가본이었습니다. 손님은 왕이기 때문에 갑으로 굴림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잔뜩 묻어있는 폭언으로 그 남자를 짓이기고 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글을 마감되는 시점에서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과 글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납니다. 말은 품성입니다. 품성이 말하고 품성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위대한 일침, 영적인 울림을 주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최취, 사람이 지닌 고유한 인양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서 묻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품성이 됩니다. 그 품성을 통해서 인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향, 사람의 향기라는 이 말이 무척이나 저에게 인상 깊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것은 영적인 울림으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화와 존귀를 머리에 쓰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우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떠한 인향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의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우리의 생각, 주님을 닮은 우리의 말, 주님을 닮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그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인향이 아니라 신향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향, 하나님의 향기, 주님의 냄새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신향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있는 곳이고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인 신향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향을 풍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품, 온 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지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작품을 깔아보다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작품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작품을 맡기셨습니다. 형편없고 나약한 존재인 우리이지만, 에노스적인 존재요, 인자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캔버스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성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모든 공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자신이 친히 만드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작품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사망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위대한 찬양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고백할 수 없는 찬양입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시편 8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동상 위에서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 신향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시편 28편의 기자요, 시편 8편의 기자요, 우리가 바로 제2의 다윗이 되는 위대한 역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진 오늘 시편 8편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땅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열정이 깃들여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작품들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높여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잊지 않고 신앙을 풍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송하며 살아가는 제2의 시편 8편 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